오늘 우리 11월 첫째 주가요, 우리 새순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1984년 11월 5일 날짜인데 몇 년 지났습니까? 36년, 37년째가 되지요. 여러분, 첫 예배가 드려지고 나서 지금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계속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예배가 올려 드려졌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요. 여러분,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또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않은 많은 부분들도 있고 계속 또 나아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막을 주셨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왜 성막과 성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나아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들어오고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예배를 통해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 예수님은 왜 교회를 주셨을까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도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성전 허물고요, 교회 허물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하면 그들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전령 핵폭탄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동안은 이기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연장을 뚫고 지금 이곳에 나온 겁니다.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라, 가지 마라, 질병으로, 가정의 우환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연약함으로, 지금 코로나로 예배 드리지 마라, 그것을 뚫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승리한 증거고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새순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과 뜻이 계속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새순교회가 이곳에 남아서 이 지역을 감당하고 세워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 삽니다. 이곳에 예배 드리는 영혼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게 뭡니까?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의 군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지키시고요, 예배의 불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야곱의 삶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란의 삶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정리되어졌습니까? 그동안 자신을 그렇게 속이고 괴롭히고 마음 상하게 했던 라반과 마지막 화해의 밥상을 그렇게 마지막 점을 찍고 이제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발걸음을 이제 정리하고 옮기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얼마나 돌아오기를 원했습니까?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가기는 가는데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뭡니까? 형 에서입니다. 고향 땅을 떠나야 했던 이유도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떠났지만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넘어야 될 산, 형 에서입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향하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궁금했을 겁니다. 20년이면요 작은 세월이 아니지요. 20년 정도면요 웬만한 마음의 상처면 시간이 약이다 해가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될 만합니다. 야, 우리 형 에서의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까? 아니면 그때 그 마음, 그 스슬픔, 그 마음 그대로일까? 궁금해하면서 또 두려워하면서 내심 걱정하면서 그러나 돌아가야 되는 땅입니다. 먼저는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고향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고요, 그보다도 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야곱이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에서보다 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중에 보니까 우리 1절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사자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2절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사자를 이전에 야곱은 본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떠나올 때에, 고향 땅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이미 그 사닥다리, 꿈에 본 적, 사닥다리에서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습니다. 야곱은 이전에 봤던 그 사자들을 지금 돌아오는 길에, 떠날 때 봤던 그 사자를 돌아가는 길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하나임이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의 마음이 무겁죠. 두렵죠.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지금 야곱과 함께하고 계시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주셔서 야곱을 지금 둘러 진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야곱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누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인 도장 찍어주신 겁니다. 야곱아, 이제 때가 됐다. 돌아가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에서의 손에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라 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조성하시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하나임의 은혜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델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 이미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이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하란에 20년 동안 그 참 고단한 삶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도 마하나임의 은혜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야곱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보면 2절에서 3절 사이에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야곱 상태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야, 형 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런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당연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감사합니다 내지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꺼내놓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랬던 것 같습니다. 뚝 쳐다보고 하나님의 군대네, 마하나임이네 하고 뚝 쳐다보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는 마하나임의 은혜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이 떠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마하나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 영안이 떠여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본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냅니다. 왜 사자를 먼저 보냈을까요? 궁금했겠죠. 형 에서의 상태가 어떨까?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자를 보내고 그의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좀 시간도 벌고 또 계획도 짤 겸 해서 먼저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냈을 때에 그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그 형 에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 에서라고 합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너희가 지금 만나야 될 그 사람은 내 주다. 나의 주인이시다. 지금 야곱의 그 심부름을 받아서
에서에게로 가는 이 하인들이겠죠. 이들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에서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만나러 가는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이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 조심조심해서 겸손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가는 사자들에게도 너희 조심해야 된다. 그분은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주께 은혜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은요,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 이 사자를 보내면서 에서를 향해서 하는 내 주다, 그리고 그 에서의 호의를 입기를 원하는 이 야곱의 이 표현은 단순히 그냥 하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전에 야곱은 형 에서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만만하게 봤죠. 똑같이 봤죠. 아니면 형이 갖고 있는 걸 빼앗으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에서를 향해서 내 주다, 그리고 그 주의 주 에서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20년의 고단한 세월이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간 겁니다. 정말 진심으로 형, 이제 에서가 그냥 에서가 아니라 진짜 자기 형 에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형 에서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뭘 뜻합니까? 지난날에 자기가 형 에서에게 잘못했던 거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형의 자리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연단받고 그 교만하고 딱딱한 마음이 곱게 갈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소재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헛된 세월이, 헛된 시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설령 내게 고단하고 어떤 억울한 일이고 질병이고 또 눈물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는요, 그게 그냥 저주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것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지금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를 기대하시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고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가 진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도 변화되어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시기도 하시지만 삶 가운데 우리를 직접 다루어 가십니다. 한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야곱이 전하는 그 사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야곱은 왜 떠났는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20년 세월 동안에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에서도 압니다. 야곱이 왜 떠났는지, 그리고 왜 20년이 지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고향 땅에 한 번도 오지 못했는지 에서도 압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괜히 그 아무로 가는 상처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겠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했던 야곱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정보를 줍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왜 굳이 이 정보를 알려줄까요? 형 에서 입장에서는요, 떠나갔던 야곱이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상속에 대한 경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갑작스런 야곱의 등장에 야곱이 없으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데 이 아들 하나가 더 등장함을 통해서 그 유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상속에 나누고 분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겠죠. 야곱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그 소, 나귀, 양떼, 노비 이것은 이미 나는 풍족이 다 갖고 있으니까 형님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상속분 형님 다 가지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형님, 저를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비록 왜 떠났고 왜 못 오고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언급하지 않지만, 형님 내가 지금 돌아오니까 형님 너그럽게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호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야곱이 이 에서의 산을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서의 손에서 맞아 죽든지, 아니면 형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땅에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야곱은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꼭 가나안 땅 안 가더라도 어디서도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형 에서가 막 화를 내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하라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안 가도 됩니다. 이미 뭐 소떼, 양떼, 그리고 노비 다 있습니다. 다른 나라 먼 곳에 가서도 얼마든지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믿음이고요, 야곱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야곱이라면 남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고향 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위험이 있습니다.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형 에서가 용서해 주면 다행인데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마주치기만 하면 맞아 죽습니다.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다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든지 살든지 믿음의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어도 살아도 어디서 살고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 상하는 게 있습니다. 또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럼 떠나갑니다. 교회도 떠나가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요. 다른 데 가면 삽니까? 다른 데 가면 소망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요,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쪼그라지게 하시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늘 이 야곱이 야곱 되어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형 에서가 칼을 빼들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될 그곳,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생각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간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베냐민 옆에 또 지중해 쪽에, 그곳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블레셋 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그들이 더 강한 겁니다. 단 지파는요, 무슨 선택을 했냐면요, 자신들이 분배받은 그 지역을 떠나서 저 이스라엘 북방 최북단에 약속의 땅 넘어서서 자신들이 차지하기 쉬운, 자리 잡기 쉬운 곳으로 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 현명한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을 저버렸고요, 그리고 그 은혜 땅 안에 담겨져 있는 자신들만이 감당해야 될 사역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라이스 지역에서 자리 잡고 살 때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그 이후에 보면 단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 아무리 블레셋이 있고 아모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설령 그들과 싸우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땅, 약속의 땅, 이 땅으로 내가 가리라, 거기서 계속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울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울어야 되고요, 내 속에 막 뭔가 일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분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주님 안에서 발버둥 치고요, 주 안에서 막 여러분 붙들고 몸부림칠 때에 거기서 비로소 소망이 있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나가 버리면요, 끝장입니다. 단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것처럼 있어야 될 곳을 떠나버리면요,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책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에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래도 가십시오. 에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여러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차피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에 갈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내가 주 안에서 죽겠습니다. 살아도 내가 주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가라는 그곳에 아무리 큰 위험이 있고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처럼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계속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서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자,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가 있는 곳에 야곱의 사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전하라 한 말을 다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란에 있었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가 이렇게 많고, 내 주인 에서의 호의를 잊기 원합니다 라는 소리를 딱 듣자 에서의 반응은 뭡니까?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그래, 야곱이 이제 돌아오네,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이놈 야곱 말도 안 합니다. 딱 듣자마자 뭐 합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딱 나서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사자들은 좀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의외의 반응이지 않습니까? 내 동생이 오는구나,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듣자마자 그냥 군사들 데리고 바로 일어서서 야곱을 맞으러 나옵니다. 왜 400명 데리고 나올까요?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이 에서의 마음은 야곱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20년 전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20년 전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칼을 갈았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만나겠지. 한 번은 만나겠지. 두 번도 필요 없다. 한 번만 마주쳐라. 20년 내내 칼을 갈다가 드디어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음속으로 때가 됐구나. 드디어 네가 나타나는구나. 한 번은 올 줄 알았다. 한마디 말도 안 하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옵니다. 야곱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대로 그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확인했습니다. 에서의 마음을 확인했죠. 어떻습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겁니다. 마주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야곱 반응 볼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가기는 반드시 가야 되는데 가면은 죽는 그 자리,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마주쳐야 되고요,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요, 야곱은 전략을 짭니다. 우리 7절 8절 보니까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아멘. 야곱이 그 순간에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소유 중에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떼를 먼저 보냅니다. 만약에 에서가 한 떼를 실제로 군사를 데리고 나왔지만 칠지 안 칠지는 아직 모르는, 맞닥뜨려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 도망가겠다라는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9절부터 12절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전에 돌아가라고 하셔서 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에서의 손에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전체적인 반응의 순서를 보겠습니다.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이 발생하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가 설령 힘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에서를 자기가 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야곱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처자식들까지 다 위험합니다. 그렇게 두렵고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전체적인 순수 안에는 중간에 하나가 끼었습니다. 뭡니까? 양떼와 소떼를 두 떼로 나누고 하나를 치면 하나는 피하리라는 인간적인 계략, 인간적인 이 계획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야곱의 계획이 현명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라도 준비를 해야지. 인간적인 대안이라도 준비해야지. 모두를 잃는 것보다 조금은 잃더라도 나머지는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되어졌습니다. 이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20년 동안 그렇게 연단받고 하나님께서 두드려 깨어 부셔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는데 여전히 야곱의 안에 내면에 있는 야곱스러움, 잔머리 굴리는 거, 무슨 상황이 딱 발생하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 술수를 부려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이 야곱스러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야곱만일까요? 저에게도 있고요.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도 다 똑같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지만 상황이 딱 발생하면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나 돈 꿔줄 사람 없나? 은행이 좀 대출 안 해주나? 누가 좀 안 도와주나?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도요.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계획 짜고 나서 그나마 야곱이 잘한 것은요. 마지막에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건 잘했지만 조금 아쉬운 것은 만약에 야곱이 이거 없이 그냥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버렸더라면 이 중간에 이 야곱의 이 야곱스러운 인간적인 계략과 계획은요. 결국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렵고 답답한 일이 없는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 야곱을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연단하고 그렇게 만들어갔는데 위기의 순간 되니까 이 야곱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네. 하나님께서 좀 허탈하게 웃지 않으실까요? 또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좀 허탈한 웃음을 웃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간요. 문제가 생기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었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행동하고 그리고 기도했죠. 그럼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말씀 받고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확실하고요. 가장 완벽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갑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형 애씁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마하나임의 은혜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야곱아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마하나임의 은혜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이미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게 보여지기를 하나님 이 시간 마하나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눈을 떠여주셔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연단받습니다. 비록 야곱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아직 야곱스러움을 완전히 벗겨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의 형상으로 내 속사람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가야 될 곳을 갔습니다. 있어야 될 곳을 향해서 그것이 아무리 두렵더라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신 그곳, 새순교회 성도로 있게 하신 그곳,
새순교회 목회자로 있게 하신 그곳, 새순교회 직분자로 있게 하신 그곳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설령 에서와 같은 위기와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끝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도망가면요 못 봅니다. 에서 뒤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못 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곳에서 끝장 보십시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 가지 다 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말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께 이 말씀 안에 집어넣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네요. 하나님, 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성령의 그 들려짐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내 삶 가운데 뚫고 들어와 주셔서 내 삶이 비춰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야곱은 비록 형에서의 위기와 위험이 있지만 하나님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있어야 될 그곳으로, 하나님 가라 하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그 자리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단지파처럼 두려워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설령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머물러서 성부를 보고 끝장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떤 대안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에 다 잘라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